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제 날짜로 296일째를 지금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달만 더하면 이제 1년인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전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전쟁이 다 끝날 것 같은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76발을 이렇게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떨어진 그 지역은 이제 가구의 절반이 이제 정전이 됐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아우 참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한 주간 너무 추웠는데 뭐 우크라이나라고 뭐 안 춥겠습니까? 정확한 날씨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뭐 먹을 것도 비롯해서 뭐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 교육 그리고 뭐 이렇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게다가 정전이 됐다는 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요즘 시대에 전기 없으면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우크라이나 정말 그런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여전히 그런 있는 현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남과 북은 전쟁이 지금 맞춰진 게 아니라 지금 휴전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안 일어나야 되지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뭐 그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뭘 하고 있죠? 미사일을 지금 개발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사일 개발을 약 20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미사일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 하면 ICBM이라고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어디까지 가죠?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도 이제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개발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북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나쁜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현실의 나라의 그런 위기 앞에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갈지라도 나라가 무너지면 뭐 사실은 그거는 너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오는 그 다양한 외국인 분들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 부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학벌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뭘 하죠? 굉장히 그 3D 일 굉장히 좀 고된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또다시 옛날에 우리 과거의 6.25처럼 우리나라의 일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또한 여전히 이런 나라와 민족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바로 느헤미야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예루살렘 그 나라가 멸망되어 있는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11절까지 조금은 긴 본문을 오늘 봤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국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과 그 나라가 재건되는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먼저 한번 말씀 보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오늘 지금 말씀을 간단히 보면은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있죠? 지금 이방 나라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꽤 나름대로의 그 고위 관리직에 있는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그 자신의 형제, 뭐 친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믿음 안에서 그 한 형제 되는 자기 민족 되는 나라의 형제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지금 방문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뭐 말 타고 왔던지 뭐 노새를 타고 왔건지 했겠죠. 근데 이제 그 형제인 하나니가 도착하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물어보는 게 지금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을까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죠?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계속 말을 안 듣다가. 그리고 남유다는 대충 언제쯤 이렇게 멸망을 받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에 이제 나라가 좀 많이 부셔지고 또 유능한 인재들은 바벨론으로 나중에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또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갖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이제는 바벨론은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에서 빼왔다면 메대와 바사 나라는 바벨론은 정복한 이후로 어떤 정책을 썼죠? 나라 사람들 다 돌아가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썼어요. 뭐 너희들이 전쟁에서도 졌는데 너희를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자유롭게 했어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라 사랑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형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또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나라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였죠? 영토죠, 영토. 땅이 있어야 어떤 이제 구역이 있어야 그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권이죠, 주권. 주권. 이제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자주유지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주권 같은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는 누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뭐 영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주권도 뭐 주권이 사실은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하고도 거의 동일한 문맥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 거리에 있고 이방 나라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죠? 맨 아랫줄 보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며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라 사랑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첫 번째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심을 갖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나라의 관심을 우리가 알고 또 형편을 알기 위해 우리는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요즘 시대는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사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어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아까는 느헤미야가 물어봤죠, 하나니한테. 그러니까 하나니의 대답이 3절인데 3절의 대답은 지금 긍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자기 민족들의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성문이 불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를 보호할 때 이제 나라를 보호할 때 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에. 그러니까 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국민들은 좀 이렇게 다른 외부의 어떤 침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성문이 불탔다라는 건 뭐죠? 성북이 허물어지고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민족이나 어떤 약탈자들이 와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농사 다 해놓으면 뭡니까? 풍년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다 이제 약탈하고 가니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4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자기 민족들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죠. 뭐 먹는 것도 다르고 어울리는 사람도 다르지만은 여전히 느헤미야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나라 백성이 저렇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보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고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내가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뭐 울 수 있으면 울 수 있는 그런 슬퍼하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울 수 있으면 울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뭐 내일도 최강의 한파라고 합니다. 뭐 어떤 지역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19도를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군대에서 한 2번 정도 겪어봤습니다. 철원에 있을 때 겪어봤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때는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깔깔이라고 해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뭐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여전히 좋은 잘 사는 지역은 잘 사지만 여전히 힘들고 집이 또 잘 안 좋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풍도 심하고 바람도 많이 이렇게 통하고 정말 너무 추운 날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죠. 요즘에 혹시라도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있다면 주담대라고 하죠, 보통. 지금 8%까지 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막 2%, 3%, 막 4% 되면 왜 이렇게 많아 그랬는데 이제는 7%, 8%가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시설 가운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8%아 뭐 대단해요. 그 액수가 커지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좀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많이 뭐 이자가 나가진 않지만 저희도 처음에 대출 받은 게 한 3.5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재연장을 하는데 이제 5.8로 해야 돼요. 무슨 주택담보보다는 조금 이제 여기 사업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낮긴 하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것 가운데 부담스러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 나는 대출 안 받았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적어도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첫 번째, 우리는 뭘 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며 한 일이 있으니 두 번째로는 뭐였을까요? 바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타까워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죠? 주님께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조금 이제 첫 번째 줄 보니 이제 종이라고 하는데 종은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의 종들은 아무래도 문맥으로 봤을 때 유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민족들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이제 주황색 글자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지금 하는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진 거, 어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거는 아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의 종들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들을 자기가 지금 자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자기의 죄처럼 지금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우리 나라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내 죄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끼리 만약에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싸움이 커지면은 뭐 누가 한쪽이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님이 다친 아이의 부모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이 애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제 얼굴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겁니다라고 예전에는 사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학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적인 조치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아이가 잘못했지만 누가 가서 사과하죠? 부모가 사과를 하죠. 그리고 정말 내가 누가 좀 사랑하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정말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가리키는 선생님이 가서 이 아이를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라고 대신 정중히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예전에는 훈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동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고 예전에 바벨론이 지금 멸망했을 때 그런 그 죄들 느헤미야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고 그 자신이 또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뇌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지금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이제 거의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1인 시위를 하셨고 이찬수 목사님도 가셔서 1인 시위를 하셨고 우리가 기독교가 계속 뭔가 힘을 합쳐서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차별하는 건 잘못됐죠. 그런데 동성애는 성경에서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어기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죄의 대가는 우리 인간이 치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며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 동성애가 만연하게 된 것, 우리나라에 하나님 이게 우리나라의 죄악이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시고 동성애가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게 해 주시고 동성애의 정말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요즘에는 지금 또한 뭐 도박 관련해서 뭐 많이 우리는 안 하겠지만은 사실 도박이라는 게 멀지 않습니다. 혹시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뭐 옛날 때 뭐 화투, 맞고 무슨 뭐 온라인 포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여전히 우리가 너무 가깝게 도박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도박이라는 게 뭐죠? 처음에는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는데 나중에 잃으면 어떻게 되죠? 본전을 찾으려고 또 도박을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예전에 카지노 관련해서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걸 들으니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하면은 확률적으로 결국은 누가 돈을 벌게 돼 있냐? 카지노 업체가 돈이 벌 수밖에 없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잘못된 돈을 버는 방법들, 일확천금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냥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도박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뭔가 이제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떤 심각한 도박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뭔가 다리 역할들이 너무나 문화 가운데 잘못된 게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여전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지도 있겠지만 마약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뭐 예전에는 재벌가 돈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요즘에는 아주 밑속까지 다 침투해 가지고 쉽게 여전히 이렇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뭔가 이상한 그런 문화가 지금 되어 버렸고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과는 좀 뭔가 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문화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팽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죄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보되 그걸 가지고 비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회개까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는 걸 봤을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주님께 우리가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근데 그 큰 악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민족의 어떤 이런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도 안 나게 해주시고 부정부패도 없게 해주시고 싸움과 어떤 그런 중독들이 없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뭘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신명기에 나오죠. 근데 만약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을지라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가 회복시킨다라고 신명기에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과 멀어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지킬 테오니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느헤미야는 수많은 많은 그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주님하고 멀어져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죠.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문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 다 부여받은 걸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그때 깨닫는데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내가 숨을 헉헉대고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걸 이제 본인들이 느끼면서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받은 거죠.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죠. 자녀도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때가 차서 주님께 갈 때는 뭐죠? 받은 것 다 주님께 다 드리고 다시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려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축복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돼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든지 다양한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죠. 뭐가 문제인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위로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들이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거기까지 가도록 함께 기도를 하며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꼭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자기 진단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를 먼저 죄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 생활도 잘 되고 말씀과 기도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뭘 찾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좋겠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라는 거 우리가 먼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하나님 앞에 태도든 누군가를 향한 나의 어떤 마음이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뭐 경제가 지금 어렵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라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기도합니다. 뭐 더 막 심각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도 합니다.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경제인들, 하나님 이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연한 어떤 문제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동성애의 문제도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마약도 하나님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그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스피싱 좀 제발 좀 처리를 해주던지 이게 그들 다 정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恰当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정말 정말 사기꾼들 아닙니까? 아니, 제 주변에 당한 사람이 있어도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 제 주변에 사기당해서 8천만 원 이렇게 뜯겨간 사람도 있고 뭐 50만 원 뜯겨간 사람도 있고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보이스피싱도 하나님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 나라에 있는 어떤 미신들 너무나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는 잘못된 그런 미신의 그런 문화들 사주팔자 운명 십이지신 그런 다 만들어진 어떤 근거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를 그 나눠주는 전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나라가 해주세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나라가 잘 되면 함께 기뻐했지만 나라가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는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사랑했던 것은 뭐였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회개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안 되면 누구도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내가 나만 잘 된다고 절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죄를 지어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며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느헤미야는 수많은 문제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건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죄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말로는 안 하셔도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루 몇 분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안 되면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동시에
1, 2분이라도 꼭 하루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로 약속했던 게 뭐였죠? 출애굽기에서도 19장 20절에서 20장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은 온 민족 가운데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고 지금 사실은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또한 우리 가족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도 잘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 정말 성숙했구나 너가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 옛날 땐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많은 것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축복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관심과 회개와 정말 기도로 주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